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께 길을 묻다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갖는 교훈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로 전 세계에 지금 파급되고 있는 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된 사건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미국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면서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꿈은 바로 자기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서 그 집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살 수 있도록 부추긴 사건이 오늘날 경제위기의 주 원인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이제 사게 되면 은행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출에 간 바로 뭐가 생깁니까? 대출에 간 차용증이, 그 차용증을 가지고 은행과 증권사들이 새로운 돈벌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행과 증권사들이 가난한 자들의 채권을 통하여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넘겨가면 그것을 금융회사와 투자은행과 증권사, 펀드, 이 수많은 또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빚을 가진 자산을 통하여 그것을 섞으면서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빚으로 돈을 버는 이러한 단계를 반복해 오다가 드디어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포기하게 되니까,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빚을 포기하게 되니까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권이 뭐 된 겁니까? 부실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을 가지고 은행과 증권사에 만든 상품들이 부실해지고, 이 채권을 담보로 만들어져서 여러 채권들과 섞어서 만든 상품들도 부실해지면서 일어난 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경제위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이 경제위기,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빚더미에 살게 되는 것, 교회와 개인과 가정, 교회에서 하는 사업, 모든 것들이 빚을 담보로 하는 사업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경제적 윤리가 무너져 버린 것,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 마귀가 마지막 대쟁투를 위하여 그에게 남아있는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이 주는 화에 우리 모두가 무너질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사단이 마지막 자기의 주어진 남은 시간에 어떤 큰 일을 계획하면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어지는 이후 성경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우리는 계시록 17장의 큰 성 바벨론에 관하여 공부를 하는데 18장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17절에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부의 붕괴, 아주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물들이 그 가치를 잃는 붕괴하는 이러한 심판을 계시록 18장이 설명하는데 여기에 이 부를 얻기 위하여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8장의 내용을 아주 잘 뒷받침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 27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7장과 계시록 18장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에스겔 27장과 계시록 18장을 펴서 개인적으로 꼭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겔 27장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에스겔 27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에스겔 27장 다음인 에스겔 28장입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말씀은 에스겔 28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옮겨 놓았고 밑에는 에스겔 2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스겔 28장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타락을 설명하면서 바로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러면 여기 사단이라고 하는 천사가 처음에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지어진 존재였는가를 설명하면서 그가 아름답고 풍성하고 지혜로움으로 그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 에스겔 28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 에스겔서는 사단을 두로 왕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비유를 한다고요? 두로 왕에 비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27장을 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너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여기 에스겔 27장은 28장에는 사단을 두로 왕에 설명한 있는데 27장에는 이 두로가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 27장은 사단의 마지막 에스겔이 기록될 당시에 두로 왕이 하는 활동을 설명하면서 사단이 마지막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보면 두로는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바로 두로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배를 가지고 장사하는 왕입니다. 여기 지중해에서 가장 많은 섬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에게해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이러한 수많은 섬들을 다니면서 진귀한 이곳의 보물을 저곳에 갖다 팔고 또 이곳에 싸게 사서 저곳에 비싸게 공급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없는 새로운 것을 또 그것이 없는 곳에 공급하면서 거대한 부를 장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조그만 하나의 만이라 그러죠. 배가 겨우 지나가는 이 좁은 통로 사이를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대하면 이 배가 지나가는 조그만 협곡 사이에는 곳곳에 도시들이 있습니다. 도시들. 그러니까 두로 왕은 이러한 곳을 뭐 하면서요? 다니면서 각 민족과 족속과 나라의 진귀한 보물들을 팔고 사고 하는 장사꾼이라고 하나님이 사단이 하는 일을 에스겔 27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에스겔 27장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제가 시간상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직접 읽으시면서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7장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그리고 12절부터 25절. 그리고 25절부터 에스겔 27장 끝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요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두로 왕이 모든 곳을 다니면서 장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 자기가 장사하는 배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고 배의 선장과 노를 젓는 자와 또 배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견고한 사람들로 배를 웅장하게 꾸며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그렇게 갖추어지자 12절부터 25절은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각자의 상품을 가지고 두로의 배로 이제 몰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끝은 드디어 모든 상품과 모든 민족을 실은 배가 드디어 항해를 시작합니다. 먼 바다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다가 거기에서 동풍을 만나서 이 배가 파손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상품과
그 베이의 무너짐을 인하여 슬피 통곡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은 에스겔 27장, 이쪽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각 성경절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은 여러분들 배경을 이미 저와 계시록 17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계시록 18장은 아직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음녀가 만드는 큰 성 바벨론이 그들의 가진 각양의 부가 이제 곧 조만간에 무너질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18장은. 그런데 이 계시록 18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록한 것이 에스겔 27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27장은 두로 왕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로 왕이 에스겔 28장은 사단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27장이 사단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그래서 에스겔 27장과 계시록 18장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들이 서로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도 그들의 상품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에스겔 27장에도 각 민족들이 가지고 오는 상품들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사단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다 집어넣어 자기가 만든 아름다운 인간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배에 다 올라타게 만드는 일을 그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브프라임 사태는 모기지를 아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출을 해주는 것은 이것은 부실 대출이에요. 왜? 돈이 충분치 않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다 보면 뭐 하는 겁니까? 떼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돈 빌려주면 돈을 갚다가 그 중에 아버지나 아내나 아들이나 갑자기 아프면 그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출은 부실 대출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실하게 대출했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빚에 대한 갚아 나가는 대출금을 연체시키기 시작하면서 연체되니까 미국 주택 경기가 더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돈까지 안 도니까 주택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고 둔화되니까 담보로 빌려준 채권이 뭐해진 겁니까? 부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실한 담보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아까 각종 은행들이 만든 상품을 금융파생 상품이라고 해요. 이 파생 상품이 부실해진 거예요. 이게 부실해지니까 이 부실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사들인 투자은행, 상업은행, 보험회사 등이 뭐에 되면 부실해진 거예요. 이 사건이 2008년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메릴 린치, AIG 보험 이런 모든 것들이 파산하는 오늘날 세계 경제 위기로 오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는 이제 교훈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와서 경제위기가 오면서 전 세상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화려한 것들이 전부 빚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뭐 하는 겁니까? 집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집을 담보로 빚내는 일을 스스럼없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부동산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성경에 말씀드렸죠. 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대의 법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도록 교회도 토지의 소유권을 교회도 가지게 되면서 교회와 개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빚을 지면서까지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지면서 소유하는 데는 사단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값은 뭐 한다는 겁니까? 사놓으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도 결국 부동산 값은 뭐 하니까? 올라가게 되니까 1년, 2년 지나게 되면 올라간 부동산의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빌린 돈 다 갖고도 돈을 벌 수 있다. 바로 재테크 상품으로 둔갑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전부 빚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경제를 신용경제로 모든 사람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이러면 크레딧이라는 말은 은행이 만들어 놓은 달콤한 용어입니다. 크레딧은 경제를 그대로 풀면 debt입니다. 빚입니다. 신용카드라는 빚카드라는 뜻입니다. 신용경제라는 말은 빚경제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뭐예요? 빚을 담보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심각해지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지금 2014년 들어와서 경제팀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경환 바로 재정경제장관이죠. 그 다음에 이분은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경제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서 최근에 합의한 게 뭡니까? 돈을 풀자. 한국 경제가 죽게 되는데 이 경제를 살리려면 빚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경환 장관은 바로 청문회 할 때 그때 얘기가 LTV, DTI를 완화하겠다. 여러분 어려운 경제는 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빚을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돈의 양도 빚을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의 양도 더 크게 하겠다라고 하자. 한국은행장은 사람들이 돈을 잘 빌려가도록 금리를 더 낮추겠다. 여러분 금리를 낮추면 안 그래도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지금도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도 없는 거기에 금리를 더 낮추니까 은행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자가 내려가니까 이자가 뭐 한다? 싸지니까 빚을 뭐해라? 더 많이 빌려가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의견이 합치된 것입니다. 최경환 장관은 최근에 얘기했습니다. 이 정책은 내년 2015년까지 이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미국이 한 짓이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뭐 하는 겁니까?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막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의 빚이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늘어나서 이제 미국이 시퀘스터 당하는 상황에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일본도 아베가 총리로 올라오면서 신아베노믹스를 발표하면서 그거 한 게 뭡니까? 엔화를 마구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의 빚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 경제 어려우니까 이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돈에 투입하는 돈의 양도 결정했습니다. 일단 41조 원을 대량으로 시중에 풀겠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들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를 가겠다.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이 또 바로 양적 완화, 돈의 양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달러 양적 완화죠. 지금 유로 사태로 유로도 양적 완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죠. 한국도. 전 세계가 점점 빚의 양을 늘리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요구는 이 경제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보면 가진 자는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하여 경제 민주화 요구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상이 본물처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년 세대를 보면 얼마나 암울한지 모릅니다. 88만 원 세대, 삼포 세대. 최근에 미국의 뉴스위크는 오늘날 이 세대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오늘날 20대와 30대 세대를 그들이 애플사에서 나오는 아이팟 쓰니까 바로 아이팟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이 IPOD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nsecure. P는 pressured. O는 overtaxed. D는 debt-ridden. 그래서 IPOD. 여러분, insecure. 이 세대는 미래가 너무 불안한 시대라.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세대. 프레셔도 앞으로 심리적 압박은 점점 많으세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없는 겁니다. 취업도 잘 안 돼요. 결혼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는 시대. 그러면서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요. 이제 국가가 빚이 많으니까. 이들이 돈도 못 버는데 세금은 많이 내야 되는 세대. 데트 리더는 뭡니까? 빚을 타고 다닌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빚더미를 지고 가는 세대.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이것은 저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지금 31살의 남자애와 27살의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이 세대가 얼마나 불행한 세대인지. 여러분, 신대원을 졸업한 모든 신학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서 불러주지도 못합니다. 곳곳에 대학을 졸업했지만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곳곳에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은 공부를 하느라고 빚을 지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우리의 청년 세대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청년들을 살려야 된다.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얼마 전에 우리 재림교회도 여름에 큰 청년 집회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서 거기에서 갖는 고민이 뭐냐 하면, 저는 그곳에서 그 강의를 들은 여러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말씀 좋지만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난 짐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청년을 얘기하면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교회는 아무런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오로지 모여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자. 그거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일까요? 뭔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미국발 경제 위기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세대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지금 60대 된 부모 세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부릅니다. 베이비 부모. 왜 베이비 부모를 하냐면, 여러분, 저는 1956년생이에요. 이 세대를 왜 베이비 부모를 하냐면, 이 이전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그 당시에 20대 청년들은 전부 다 전쟁에 끌려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사라진 평화의 시대에 아기를 놓는 베이비붐. 국가에서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출생률을 권장하는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바로 저희 세대입니다. 이 베이비 부모가 낳은 세대가 지금 20대, 30대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베이비 부모의 세대의 자녀들을 뭐라 부르냐 하면 에코 부모라고 해요. 여러분, 에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에코는 메아리라는 뜻입니다. 산에서 야호하면 그 야호 소리가 부딪혀서 돌아오는, 그 말이 뭐냐면 에코 부모는 자기 부모인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만든 모든 짐들을 다 돌려받는 세대다. 메아리처럼. 그래서 이걸 에코 부모라고 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대학을 졸업할 때 우리는 취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때는 졸업하는데 한 사람 취업 못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류대학이 아니라 이류대학을 나와도 다 취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생산경제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기회가 없는 시대. 그게 누가 만든 겁니까? 오늘 이들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빚으로 빚을, 경제 성장이나 이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 경제 성장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사단이 만든 거짓 논리입니다. 성경은 어디에 성장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지, 교회 성장을 위하여 교회가 애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되면 교회는, 성장은 인간이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장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성장입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나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잘 자고 하면 뭐 하는 겁니까? 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튼튼한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장을 추구하는 방법을 따라 쫓아가면서 오늘날 세상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쫓아가 봤는데, 경제 성장이 다 뭡니까? 빚으로 이루어진 허구였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하기라고 해서 수십 년을 교회를 성장시키려 교회에 온 것은 영적 침체요. 교회의 지금 심각한 세속적 위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이 성경적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어린애들이, 부모 세대가 수많은 곳에서 먹지 못하고 이런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무상교육 실시하라, 차별운동 무상보육 실시하라, 전부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국가가 애들을 공짜로 먹이고 공짜로 키우고 점점 빚이 많은 국가를 향하여 점점 더 재정이 필요되는 요구를 하니 빚은 천정부지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있는 바로 지금 노인 세대는 큰 고민이 많습니다. 은퇴 이후에 예전에는 은퇴하면 한 5년, 10년 살다가 죽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의료 기술 그리고 또 생활이 여러 환경이 개선되면서 은퇴 이후에 20년, 30년을 살도록 수명은 늘어났는데 드디어 일자리는 없고 쓸 돈은 많아지는 정말 모든 세대의 큰 위기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도래한 것입니다. 곳곳으로 여러분 종로나 이래 나가보시면 정말 수많은 노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더욱더 암울한 것은 부자들은 더욱더 엄청나게 부유해서 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미가서 3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구약성경 미가는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직전에 바로 유다의 아서, 므낫세 이런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보낸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 모든 재판을 공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는 수많은 자들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이러한 교회가 오늘 영적인 침체 이 모든 것들 이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카카오톡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보셨죠? 카카오톡을 만든 바로 김범수 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카카오톡을 다음과 합병하면서 주가가 뻥튀기로 올라가서 이 김범수 사장이 1조 원의 성과급을 1조 원 클럽에 가입했다는 사실. 사람들이 여기에 절망하는 어떻게 하여 초기 자본금 10억도 되지 않는 돈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카오를 만들 이 유명세를 가지고 거대한 포탈인 다움과 결합하면서 이 주식의 가격이 점점 뻥튀기 되더니 마침내 이 사장이 1조 원을 거머쥐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 지금 우리의 사는 이 세상에 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바로 삼성그룹의 이 두 딸과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희 회장이 입원해 있으면서 지금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에버랜드를 지금 지주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가 뉴스에 계속 오는데 지주회사로 바꾸는 순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5.1%의 지분이 이제는 주식값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약 1조 3천억을 더 벌게 되고 안 그래도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그들의 그 재산에 또 수조 원을 벌게 되는 이러한 세상을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이제 예수께 길을 묻다 12번째 강의는 돈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뻥튀기 되는 돈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돈이란 무엇인가? 예전에 우리가 건강하게 아끼면서 저축하던 시대의 돈과 오늘
주주자본주의화된 지주회사로 만들어버릴 때 엄청난 돈을 버는 돈은 다른 돈입니다. 다른 돈입니다. 돈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신앙 못해요. 빚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자신을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돈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왜 사단이 에스겔 27장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부를 쫓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에 다 태워버린 이 성경적 예언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에 정부의 대책을 세우라고 곳곳으로 몰려가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나라를 뒤집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세월호 사건 이런 걸 통하여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을 차고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미가서 3장에서 그러한 타락한 세상과 교회를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미가서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에 지금 멍들고 세상에 눈물 흘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 경제 강의를 하지만은 저도 경제의 이런 원리들을 깨닫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이었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면서.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일어나면서 미국의 경제가 어떠한 경제였고 사단이 경제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의 패턴을 바꿔야 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생활비의 영수증을 제가 하나 예를 든 것입니다. 저는 지금 14평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집. 우리 부부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방 2개니까요. 그러나 물론 우리 딸과 아들이 동시에 다 오면 부족합니다. 딸은 자기 엄마와 아들은 저와 함께 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년에 며칠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제가 한 것은 저의 생애에 지출하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런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하나 예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에 쓰는 인터넷 전화 요금 7,380원. 이게 바로 지난 7월달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는 모든 경비 22,720원. 전기요금, 저희 집에 쓰는 전기요금이 14,290원. 수도세는 12,350원. 가스비는 14,860원. 저희 가족 경우에 제 아내와 제 휴대폰 다 포함해도 한 달 이용료가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왜요? 집을 규모를 팍 줄였고 모든 지출을 이제 수정해
나가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이 주는 그러한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지난 날을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여러분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좋은가? 저희들은 가난한 자들 성도들이 모이는 하나의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우리는 지식 나눔 협동조합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분들은 집 없고 취직이 안 돼서 가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제가 그 사람들이 한번 모였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축복입니다. 왜 가난이 축복인가?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수긍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난하면 이사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여러 직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돈 없다 보면 고추밭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건설 현장에 가서 뭐 짐도 나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슈퍼에서 알바도 할 수 있고 수많은 직업들.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한 직업으로 돈을 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세상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임들을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대에 빛을 전하는 자로 어떻게 사단이 주는 올무 가운데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성령의 주시는 교훈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미혹의 예수께 길을 묻다 12번째 강의에는 돈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 함께 교훈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의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너무나 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길이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의 때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이 명하는 바를 따라 삼가며 걸어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